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버지, 2022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상고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모든 생명의 말씀들이 씨앗이 되어서 풍성히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어려움이 바로 관계의 어려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중에서 최고의 다이어트가 뭔지 아세요? 마음고생 다이어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죽어라 안 빠지던 살이 마음고생을 하면은 쭉쭉 빠진다고 하죠. 근데 언제 우리가 마음고생이 제일 심합니까? 대부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성공한 사람들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85%나 되는 사람들이 내가 인간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많은 부부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당신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분명히 그러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당신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왜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끼리 얼굴을 외면하게 됩니까? 관계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또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너무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아마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사랑하시는 말씀 1위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 이 말씀이 항상 1위로 꼽히는데요. 오늘은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안에 관계의 비결이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는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맺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데요. 첫 번째, 내가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내 자신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내가 내 자신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난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데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이 비결이에요.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 구절을 보면 기뻐하라, 이건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근데 바울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이에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는가? 그 앞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죠.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가 내 자신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에요. 그 비결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봐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주님 밖에 있는 나는요, 죄인이에요. 못난입니다. 찌질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를 주님 바깥에 있는 그 서글픈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려고 애를 써요. 열등감을 갖게 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하고. 하여튼 사탄이란 놈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 있는 네 자신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는 나를 보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린 주님 밖에 있는 나를 볼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굽니까? 그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하나님께서 아주 기묘하게 지으셨다. 한마디로 나는 걸작품이다. 이런 말이죠. 내가 왜 걸작품인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명품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명품은 수가 적어요. 수가 적어야 명품이 돼요. 그런데 나는 전 세계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볼 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관계는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죠.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떤 비결이 필요할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관용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관용은 또 쉬운 말로 하면 너그럽다는 말이겠죠.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관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품어주는 거죠. 품어주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까지 돌려대는 것이 관용이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웃과 관계를 맺을 때 꼭 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욕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한번 마음이 상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섭다. 그렇게 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술을 마시면서 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우리들은 술도 안 마시죠. 마음에 꽁하니 담아놓고 오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템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의 어느 교회,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 판사라는 거예요. 판사. 근데 이제 한국에 교회 분쟁이 또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서 그 교회 분쟁은 무조건 이분에게 맡긴대요.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당신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분이 장로님인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다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끄럽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판으로 해결하지 말고 좀 화해 좀 하십시오. 재판하지 말고 화해하세요. 그런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잘 듣는데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안 듣는데. 절대로 안 듣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그 목사님에게 말을 했다는 것을 또 그분이 전해 주셨어요. 너무 부끄러운 말이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잘못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잘못 믿어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너그러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시죠? 나중에 자기가 총리가 되었어요. 그때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잘 됐다. 내가 오늘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럽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 용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전한 관용을 베푸는 것이죠. 다윗도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다윗이 관용을 베풀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조카 롯하고 소유 때문에 분쟁이 생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삼촌이니까 훨씬 더 어른이잖아요. 자기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조카인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관용을 베풀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은 관용이에요. 관용.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시다 보면 그릇들이 이렇게 꼭 끼어가지고 그릇 2개가 꼭 끼어서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 그렇습니까? 그 2그릇이 크기가 똑같을 때 그래요. 한 그릇이 크고 한 그릇이 작으면 절대로 이게 끼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럼 아주 간단해요. 내 그릇의 크기를 키우면 된다. 그러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자, 3번째 관계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 무엇인가?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하고 이 얘기 저 얘기 시시콜콜 잘 얘기하는 그 아이가 좋습니까? 아니면 생전 말 안 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아이가 좋습니까? 한 어머니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무지무지 잘 살아요. 근데 둘째는 좀 가난해요. 큰 아들이 우리 집이 넓고 크고 좋으니까 저하고 같이 살아요 어머니. 그래도 이 어머니는 꼭 둘째 아들 집에서 사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은 잠자기 전에 어머님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다 말씀을 드리고 꼭 등을 긁어줘요. 등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둘째하고만 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이야기, 별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이야기,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모든 말이 다 기도예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되고 한 가지는 꼭 없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뭔가? 6절 앞부분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염려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염려가 우리 기도하는 걸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요. 물론 그렇다 해도 우리 중에 뭐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1위가 생활의 안정이에요. 좀 낯선 곳에 와서 사는데
좀 안정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삶에 안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모든 공직에서 다 쫓겨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염려가 많았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염려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염려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만약 염려로 걱정거리가 다 해결된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항상 염려해라. 쉬지 말고 염려해라. 범사에 염려해라.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염려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불신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잘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니까 내가 한순간 삐끗하면 잘못되니까 이거 걱정 저거 걱정.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존재가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수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옆자리에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아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대책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발휘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괜한 걱정에 빠져서 조바심 내고 초조해하고 그러다 우리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죠. 걱정거리가 많으면요. 우리 삶에 생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한 가지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우리가 성도인가 아닌가? 이것은 감사하는가 아닌가? 염려하는가 염려하지 않는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대화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상을 당해서 눈썹을 잃어버린 분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눈썹이 있을 때는 몰랐대요. 눈썹이 없으니까 비가 오면 그 물이 다 눈으로 들어오더래요. 눈썹이 없으니까 비가 오면 눈을 못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썹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우리 모두 다 눈썹이 있어서 비가 와도 잘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고 있을 때나 또 기도하고 나서나 겉으로 보면 사실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냥 내 상황이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수비수가 없었어요. 염려에 대해서 무방비상이 되었고 마귀의 불화살 하나에 온몸이 타들어가고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수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설칠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쓰고 막 여러분 그러시죠. 뭐 괜히 그냥 TV 드라마도 보시고 막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보호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주님은 더욱더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라. 타인에게는 어떻게 하라? 관용하라. 품어줘라.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라? 아뢰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정말 우리 모두 이런 관계의 달인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고 이웃에게는 행운이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는 자부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비결에 충실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기쁨, 이웃에게는 관용, 그리고 하나님께는 기도. 이렇게 살 때 우리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또 의와 영광을 얻게 하셔서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는 기쁨, 이웃에게는 관용, 그리고 하나님께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인생 더욱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